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충격적인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준비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질문이 뭐냐? 지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해도 너무하죠.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무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려면 지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해내셔야 되거든요.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어려서부터 저는 장로교회도 다니고 했었지만은 여호와 우리 순복음에서 야훼 하나님이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늘 부르고 찬양하고 고백했지만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처절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내가 이 백성을 이 애굽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어떻게 하리라? 끄집어내어 주리라. 건져내어 주리라. 이 건져내고 끄집어낸다는 이름이 뭐냐? 야훼라는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난주 설교 제목을 물으면 조금 안심이 되겠죠. 지난 설교 제목은 뭘까요? 그 야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모든 질병에서 끄집어내시는, 병을 치료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뭐다? 야훼 라파 하나님입니다. 야훼 라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 라파. 왜 성경 속에,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런 많은 치유 역사가 있는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왜 병 고치는 사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뭐냐?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야훼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김도 맞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 약속하셨으니까 뭐 하실 수밖에 없다? 병을 고쳐 주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예배를 드릴 때 재수가 좋으면 병을 고침받고, 재수 없으면 나는 병 고침 안 받지, 나 같은 사람이, 난 믿음도 별로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병을 고침받겠어? 혹시라도 덮을 만큼 그런 생각이 들다고 하면 깨끗이 지워 보이시라.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교회는 약속의 교회며 약속의 집이며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니 약속대로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믿으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겼냐 못 생겼느냐, 잘났느냐 못 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병을 고치시러 다니시나, 예수님의 사역은 왜 병을 고치시나 이유를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려고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이며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 약속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다?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안다면 내가 너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너는 정말 이 야훼 하나님, 야훼 라파 이름 앞에 낫기를 원하느냐?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대로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절박한 건 뭐냐?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치료받기를 원해? 그 생명이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병든 자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이나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고쳐지고 나갔지, 예수님이 고쳐주고 보내셨지 그냥 팔자대로 살아라, 운명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사역은 뭐냐?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뭘 하셨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걸 일컬어서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먼저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뭐 하시고? 전파하시고. 전국 복음을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정말 저 마음속에 뜨겁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부르지 아니하면 알게 뭐야? 부르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곳에 오기까지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 동안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결쳤는지 우리 모르잖아. 그러나 어쨌든 끊어지지 않아서 엄청난 사람이 있었겠죠. 끊어지지 않고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고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서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군가 한 사람이 포기해 버렸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못 믿었어요.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이 포기했는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어? 그러나 각자 사명대로 포기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나는 자연스럽게 우연히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우연이나 자연스럽게까지도 2000년 전 예수의 복음이 여기까지 오려면 엄청난 라인이, 복음의 라인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예수의 복음이 이래서 오시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뭐 하시더라? 병을 고치시더라. 그 중에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걸 따져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3분의 1이야. 나머지 3분의 2는 뭐냐? 턱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데 집중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우리의 사역 속에 병든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흘러넘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구절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싶어서 그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고치시니 그 다음 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들 데려오니 그들을 다 어떻게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그 예수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파하며 병 고치는 사역을 원하여 사모하여 따라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병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뭐한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병든 문둥병 환자, 처절하게 절망에 빠져서 동굴에 처박혀서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그 육체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가장 힘든 게 어려운 어떤 건가 물어보신다면 아마 부모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식이 병들어서 아파하고 병원에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힘들어.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정말 자식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은 진짜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이제까지 살면서 보니까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보더라도 성도들이 언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나, 자녀가 병상에 있을 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수도 없이 병원에 신방을 나눴는데 그땐 그냥 저도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 심정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한번 따라서가 하나님도 그렇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병들어 처절한 절망과 좌절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없다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세상이 아름다워 사랑한 게 아니야. 처절한 절망과 좌절에 병들어 죄수에 죽어있고 저주받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생명의 약속을 믿는 자마다 제발 노하지 마라, 멸망하지 마라. 한번 따라, 제발 멸망하지 마라. 죄 가운데 멸망하지 말고, 저주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병들어 멸망하지 말고, 가난 가운데 멸망하지 마라. 지옥에 멸망하지 말고, 무엇을 얻어야 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요, 문자가 아니야. 책도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냥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얼마나 멋있고 막 문득병 고치고 야 멋있다지만 저는 하나님의 눈물로 들려. 예수님의 눈물로 들린다니까. 얼마나 동굴에 갇혀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힘들어서 어려웠어.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절절해서 그냥 덜커덕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습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서러운지, 얼마나 지금 두려운지, 얼마나 지금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내 마음이 슬픈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다 일일이 알고 계셔. 그래서 말씀이 손을 만지고 찬양이 손을 만지고 기도하는 손을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단을 쌓고 유물을 들고 내 앞에 엎드리면 내가 뭐 하겠다? 강림하시겠다고 하잖아. 강림해서 내가 만나주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고치고 그 땅을 축복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내가 무슨 지식을 배울까, 성경을 좀 많이 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폭포수같이 말씀 가운데 쏟아져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상한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고, 말씀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고,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임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여전히 난 살아갈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봐도 버린 자식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안고 가고 계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완산교회 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어 예배에 앉아있는데 불구한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눈물이 가슴서부터 철철하게 내게 흘려서 지나온 삶 가운데 지금까지 했던 아픔과 상처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사람에게 당했던 상처가 다 떨어져 나가고, 주님이 위로하고 치료하고 깨끗하셔서 나는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회복하기를 원한다,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튼튼해지기를 원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원하시니까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더라고요.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는요 말씀의 권세로 고치더라고요. 예수께서 마가복음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도 절망이잖아요. 병으로 집에 놓음 없이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가 가서 뭐하다? 고쳐주리는. 예수님은요 병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 지금 바쁜데, 중풍병은 그건 어려운데, 중풍병 어쩌다가 병에 걸려서 내가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야. 예수님은 주여 내 아이니 병들어 집에 놓고 고통을 당하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한번 따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 앞에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뭐 세리든 왕이든 다 하나님 보기엔 불쌍한 생명들이야.
그 불쌍한 생명들이 병들어 누워있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생명이 기뻐 뛰고 자유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빨가 가서 고쳐줄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려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다만 뭐만 하세요?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뭐냐면, 나는 내 하인이 집에 누워서 중풍병으로 고통당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소원이 있으니까 나옵니다. 기도도 소원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도 소원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예물도 소원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찾는 거는 소원 있는 사람이 찾는 거죠. 그 소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셔. 하나님이 원하셔.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해달라.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은 뭐 성이 백시고 이름이 부장이 아니고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뭐 우리식으로 한 중대장급 되어지는 그런 백부장, 군인이란 말입니다. 군인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상명하백, 명령을 받으면 복종하게 돼 있고, 군령이 발정하면 순종하게 되고 있고, 말씀이 임해지면, 그러니까 명령이 임해지면 그대로 다 되는 게 군기거든요. 군기가 흐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딱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선포하시면, 생명이 선포하면 질병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빛이 선포하면 어둠은 사라진다. 이것도 법칙이고 약속 아닙니까? 이 안에 불을 끄면 금방 어둠이 다가옵니다. 왜? 빛이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을 켜면 어둠은 그냥 소리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마찬가지죠. 생명이 선포가 되면 질병은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질병도 하나의 세력이에요. 파워입니다. 파워. 왜냐하면 그 파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을 제어하려고. 그게 질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을 끄집어내려면, 질병을 끄집어내려면 생명이 들어와야 돼. 생명의 권세가 들어와서 병을 쫓아내버려 주거나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예수님 하신 건 그 역입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시라고. 권세가 선포되면 내 집에 누워있는 내 하인이 이 중풍병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가. 병이 뭐야? 떨어져 나가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거기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병을 세력으로 보는 적을 본 적이 없다. 이 병의 세력을, 말씀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병을 두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병도 잘못 들어온 세력에 불과한데 이 세력은 더 큰 세력으로 쫓아내면 되는 거죠. 더 큰 세력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손소독제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아무리 침투를 해도 비눗물로 씻고 손을 씻으니까 어떻게 씻겨져 나가잖아요. 소독이 되면 씻겨져 나가는 거는. 병이란 것은 가장 최고의 소독제와 치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은.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치료한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하인이 나았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시니까 고치셨겠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질병은 사람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영원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자 서는 적 나으리라. 그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지금 여기서 나을 수 있다. 나아야 된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했어. 낭독.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어줬다는 거예요. 읽어줬어. 그래서 읽는 사람을 단수로 써서 읽는 자, 읽는 사람은 하나니까 읽는 자, 듣는 자는 뭐냐? 그 설교자가 말씀을 읽으면 듣는 청중들은 많잖아. 그러니까 복수로 쳐서 듣는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됩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믿음이 생겨, 소원이 생겨,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여 행동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재수가 좋은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동서사방에서 교회 성전을 여의도 환상교로 달려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서 즉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되고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제목이 그렇잖아요. 내가 낫기를 소원하느냐.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소원이 뭐야? 낫기를 소원하느냐 묻잖아요. 오늘 어떤 질병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병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마라. 나는 너에게 묻는다. 그 병에서 나와서 기뻐 뛰며 자유하기를 소원하느냐? 왜 묻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을 줄로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질병을 묻고 질병을 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없었다. 그 즉시로 하인이 뭐였습니까?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하는 것을 보시고, 이 장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이 열병은 장티푸스나 전염병 같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사람도 오고 가지를 않고 집에 그냥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아유야, 이거 큰 병이다, 야 나가자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어, 그 진작 얘기를 하지 하고 그냥 꾸중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의 손을 만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놓고 말보다 먼저 나가시는 게 손이었어. 말보다 먼저 나가는 게 손이었어. 여러분, 어떤 사람 볼 때 얼마나 힘들었어, 어떻게,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나가니까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했지만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손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열병을 하나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변전애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니까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어떻게 하고 떠나가고. 역시 세력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질병이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땅에 태어날 때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질병이 어떤가 우리에게 치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지, 쫓아내야지,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더라. 병은 고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 세력을 긁어내는 것이고 쫓아내는 것이고, 그럼 몸이 어떻게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색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열병이 떨어져 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더라. 또 16절로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을 쫓아냅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이 선포되면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거예요. 컨택 포인트 하는 거거든요.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 손을 대니까 열병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말씀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귀신도 떨어져 나가고 질병도 떨어져 나가고요, 가난과 저주 떨어져 나가.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보면, 이제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도원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많아요. 정말 수많은 말씀이 막 증거되려고 하면은요 이 막 숨어있던 귀신 들린 자들이 일어나.
일어나갖고 막 해방을 하려고 그래. 야, 조용히 있다가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크게 막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래. 아주 그냥 덤벼들려고 그래. 그럼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약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로 회복 방해하고 흑하면서 떠나가라. 그러면 어떡한지 아십니까? 바로 나가버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되는 곳에는 치유 역사와 권세도 나타나지만 그걸 방해하려는 세력들도 많아.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할 때 여러분은 교양 수강 나온 것도 아니고 세미나 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육받으러 나오는 것들은 정보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자기 백성과의 컨택이야. 만나는 것이요. 그리고 만나니까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질병이 떨어져 나가더라.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어떻게 고쳐주시니. 이유가 뭐야? 이런 선지자 이사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다는 말. 담당하다는 것은 대신 짊어진다는 거죠. 또 병도 어떻게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시면 야훼 이름이 뭐라고 말했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끄집어낸다. 야훼 라파는 뭐다? 그 질병의 짐에서 우리를 끄집어낸다. 자,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깔려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누군가 그 짐을 밀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줘야 내가 빠져나오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의 병을 약한 것을 어떻게 대신 밀어주고 그분이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너희는 자유해라. 빠져나와서 자유하라. 예수를 믿으면 이런 소원이 마음속에 일로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웃을 도우며 살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지.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 역사도 있어. 아니 그게 3분의 2야. 온몸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그걸 이루시는 분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절 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 데리고 어디로 와? 예수님 앞에 하더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4명이 한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있으니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침상에 누워서 양쪽에 넷이서 잡고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들고 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왔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낫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을 뭘로 여긴다? 믿음으로 여기는 거죠.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믿어지고 의식이 되고 사고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여겨.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뭘로 고치시느냐? 그 믿음을 보고 고치는. 내 믿음대로 고쳐요. 자,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병을 걸렸다고 다 죄인은 아니야.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온다? 병을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죄는 뭘 가지고 들어온다? 병을 가지고 들어와. 그렇다고 해서 병 걸렸다가 다 죄인은 아니라고 말해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사고로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실수로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된 곳에 그것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유전적으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은 다양하나 또 뭐 귀신이 들릴 수도 있고 귀신은 당연해. 죄는 죄로 다가온 질병은 죄를 털어놔야 되고 귀신이 가져온 질병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잘못된 습관은 내가 습관을 고쳐야 되고 잘못된 방법은 방법을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 볼 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죄가 끊어져야 병이 나가는 거예요. 병만 고쳐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병의 원인이 나가야 돼. 죄로 다가왔다면 죄를 끊어야 되고 그렇죠. 귀신이라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고. 자, 어쨌든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예수님의 권능 가운데 병을 고치는 권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뭐 하시더라? 말씀에는 권세가 있으니
권세는 역사가 나타난다. 어떻게? 일어나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갈지어다.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중풍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를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마비시키는 중풍병은 떠나가라. 그럼 어떻게? 자유해지니까. 그럼 일어나서 걸어갈지어다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중풍병은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뭐라고 말하죠?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강력한 영적인 대결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했을 때 그게 나의 것이 되려고 하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치료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말씀의 권세 속에 귀신 떠나갈 것을 믿고 내가 무장이 돼줘야 어떻게든 내 안에 꿈틀댔던 질병이 어떻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사라져. 그래서 내 안에 이 소원이 없으면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말씀의 권세도 있고 질병도 있어.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질병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의 약속 이름을 가지고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세상에서도 병은 뭐 한다 그래요? 투병한다고 그러잖아. 싸운다고. 내 건강과 생각과 의식과 이걸 통해서 병과 싸워서 쫓아내려고 하잖아. 신앙적은 더더욱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병을 쫓아내야지. 쫓아나면 쫓겨나가는 게 병입니다. 왜냐하면 권능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치유 사역을 선포해 주었죠.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치유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은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 보지 못하시는 사람, 또 다리를 불편해하는 사람, 또 혈기가 말랐다, 온몸에 생기가 빠져나가고 피도 말라서 그냥 몸이 말라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못 움직이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하나님의 신비한 치유 역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8해 된 병자가 있어. 38년 되면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38년쯤 되면 포기할 수도 있고 낫는다는 의식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 내가 38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낫겠어? 물론 이제 처지가 다음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냐면 과연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38년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끄집어 올라와야 돼. 여러분, 낫고자 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그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는 간증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복기를 한번 해봤어요.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에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를 어머니 구역장이 사부 1시 예배 설교까지 했을 때인데요, 설교를 끝나고 왔더니 제 사무실을 왔어요. 와갖고 목사님,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아들을 쳐다봤더니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손을 안 보여. 이것도 보이네. 안 보이게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러고 있고 날 쳐다보지도 않아. 예, 아들이 어디가 아픈가요? 그랬더니 박사님, 저희 아들이요 중학교 올라오기 전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갑자기 손에 막 사마귀가 생기더랍니다. 그 당시 사마귀, 저도 어렸을 때 사마귀 하나 있었던 기억에는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아예 포도알 같이 온 양손에 사마귀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손을 내밀지를 못하고 남녀공학인데 여자애들이 막 괴물이라고 막 그냥 왕따를 시키고 하니까 얘가 학교를 못 가. 손은 이러고 다니고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애가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울고 앉아있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피부과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주사도 맞고 약도 맞고 근데 1년 동안 했대. 1년 동안 얼마나 절박했으면 1년을 달렸겠어. 1년을 다녔는데도 사마귀가 점점 더 많아지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중고등부 예배를 참석을 안 해. 친구들한테 손을 내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엄마 따라서 어른 예배도 그때 1시 예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얘가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어른 예배 앉아갖고 엄마 옆에 앉아갖고 할 수 없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구역장님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가만히 복기를 해봤더니 어디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가운데 엄마가 소원이 생겼어.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 생겼다는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러 가자. 이 아이가 가겠습니까? 싫어, 나 안 가. 자기 손을 또 보인다는 것, 이게 지금 컴플렉스거든요. 난 안 간다고 막 애가 더미는. 짜장면 사줄게, 가자. 짜장면. 옛날엔 짜장면이면 다 끝났습니다. 그 얘가 또 짜장면 사준다고 하니까 그냥 긴가민가해서 따라왔어. 제 사무실에 왔는데 막 뭐 기대도 없고 그냥 이러고 불만만 가득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사실 걔 상태가 얼마나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일로 한번 보자. 근데 얘가 그냥 억지로 손을 꺼내서 내미는데, 야, 저도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양손에 사마귀가 막 새까맣게 달라붙었는데, 저도 얼핏 손을 못 댈 것 같아. 느낌이, 야,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눈물도 나고, 야, 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걱정이야, 눈물 나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나? 사마귀가 기도한다고 나? 이게 어떻게? 근데 어머니는 그래, 엄마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힘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그래서 나는 어쩔 게 기도하자 그냥. 어쨌든 뭐 기도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뭐 같이 기도하자. 근데 얘는 아무런 믿음도 없으니까 불만만 가만히 있고 손도 억지로 맡겼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몇 개라도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기도하고 눈을 떠봤는데 없어졌겠어요? 안 없어졌겠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도 안 없어졌어. 그땐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난 쳐다보지도 않아. 지 엄마한테 거봐. 기도해서 날 게 아니라는 거야 얘는. 거봐.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을 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른도 아니고 중학교 1학년 남자애한테.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준비된 얘기도 아닌데 다음 주에 또 와. 너 다음 주에 또 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이었어. 다음 주에 또 와는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너 다음 주에 또 와. 그랬더니 얘는 뭐 이러고 있지만 구역장님이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네. 그럼 그동안 한 주 동안 내가 뭘 했겠어? 하나님, 주여 이거 다 없어져야 되는데 걔가 기도하고 나서 안 없어지니까 자기 엄마 쳐다보고 거봐. 그랬. 제가 마음이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 주에 오면 하나님 역사 나서 정말 다만 몇 개라도 제발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왔어 또 예배 끝나고 왔더니 기다려. 기도하자. 쳐다볼 것도 없어. 너 일로 와 기도하자. 기도했어. 얘는 끝나고 나서 없어. 하나도 뭐 없어진 게 없어. 지 엄마한테 또 그래. 화가 나. 너 다음 주에 또 와. 갔어 또. 다음 주에 안 오면 좋겠구만. 다음 주에 또 왔어. 그 다음 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막 손톱을 길러갖고 막 사마귀를 막 터뜨리든지 해갖고. 사마귀는 터지는 게 아닌데 어쨌든 나도 절박해 이제는. 근데도 뭐 애가 죽겠다고 난리지만 뭐 너만 죽겠는 나도 죽겠어. 기다렸어. 갔어. 근데 뭐 하나도 안 없어졌어 또. 얘는 의기양양하고 나는 아주 죽겠고 그 엄마는 뭐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다음 주에 또 와. 다음 주에 또 왔어. 야, 다음 주에 오른다고 또 오냐 진짜. 네 번째죠 오고 다섯 번째도 오고. 이제는 이건 이제 사마귀가 낳고 안 낳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건 정말 얘를 둘째치고 나를 위해서라도 좀 낳아야 된다. 이 목회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얘가 여기서 포기하면 앞으로 기도해도 별 수 없다고 얘가 어린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건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얘도 살려주시고 저도 좀 살려주시고. 그 다섯 번째 날 기도하고 보냈어. 이제는 뭐 눈만 감으면 사마귀밖에 안 보여.
6번째 날 또 오네. 뭐 방법이 있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자. 그러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목사님 오늘은 기도 안 하셔도 된다고. 내가 이 소리를 얼마나 권했겠어. 오늘은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때 제 얘기 듣고 그래요. 이게 아직 때가 안 됐나 보죠. 뭐. 이러려고 딱 고개를 들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난 주일날 기도 받고요.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도 뭐 그냥 그대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 얘가 학교를 가려고 세수하려고 손을 씻는데 손을 보니까 사마귀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고 났더니 사마귀가 싹 없어졌더래. 그래서 엄마 나 사마귀 없어졌어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니까 정말 사마귀 하나도 없고 빨간 자국만 있더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애도 막 힘이 나서 그 주일에 6번째 온 날은 뭐 하러 왔냐면 간증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렇게 났어. 근데 놀래긴 누가 놀랐어요? 난 내가 놀라서 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 정말? 아니 기도를 내가 5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난 내 생각이 없었던 거지. 사마귀가 어떻게 낫겠어. 그런데 정말 없어졌다니까. 그래? 내가 걔 손을 붙잡고 한참 확인했다니까. 와, 자 정말 하나님이 널 고쳐주셨나 보다. 사랑한다. 보내고 나서 내가 안 믿어져 갖고 내가. 근데 7번째 날 또 왔어. 그래서 불안한 거잖아요. 기도응답 받고 간 사람이 또 왔을 땐 재발했나? 다시 생겼나? 왜 왔어?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지난주에 다 낫다고 그랬는데 애가 가만히 보니까 엄지 손톱 밑에 사마귀가 한 개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게 사마귀 여기 한 개 남았어 그러더래요. 그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다 나는데 그건 이제 그만 낫겠지 뭐. 엄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이번 주일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또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그 기도했더니 싹 없어졌는데 한 개 남은 거는 한 번만 기도하면 안 돼. 아니 지가 다 정해. 그래서 엄마가 야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냐. 나 미안해서 못 간다 그랬더니 가자니까. 그래갖고 처음에 왔을 때는 애가 엄마한테 끌려왔어. 이번에 올 때는 엄마가 애한테 끌려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애가 이거 손가락에 하나 남았는데요. 이거 기도해 달라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걔를 붙잡고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보내서 그 다음에 안 와. 또 안 와. 한 달 동안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단합 예배를 갔는데 그 지역을 갔나 봐요. 단합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집사님이 옆에 지나가길래 아무도 안 듣게 어떻게 됐어요? 뭐라 하냐? 뭐가요? 여기 손톱 밑에 사마귀 있더니 진작 없어졌죠.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느낌. 진작 없어졌대.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럼 진작 얘기를 해야지. 난 한 달 내내 지금 마음이 졸여갖고 없었나 안 없었나 그러면 저는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복기를 하면서 어디서부터 치유가 출발했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엄마 구역장에 소원이 생겼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죠. 저도 소원이 없었어요. 애도 소원이 없었고 엄마만 소원이 있었어. 저도 처음이라. 근데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무슨 소원이 생기냐? 이제 나도 소원이 생기고 엄마도 소원이 생기고 얘는 소원이 생긴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어쨌든 낳고 나니까 하나 남았을 때 이제 제일 믿음이 좋은 놈이 누구냐? 그 놈이 믿음이 제일 좋아. 한 번만 받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나도 못하는데 지가 해. 그래서 와서 한 번만 기도해 달래. 여러분 이건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 간증을 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구나. 이 안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뭐 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낫는다. 자기 몸에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할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여기서 환자께서 성도들에게 야훼 하나님, 야훼 라파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치료된 말씀을 선포할 건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그랬더니 우리 여기서 환자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마음에 낫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기를 원하셔.
정말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말씀 가운데 났고 기도 가운데 났고 찬양 가운데 났고 예배 드리다가 바로 여기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그 소원을 주시려고 지금 저에게 마음에 뜨겁게 잡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그냥 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아니라 이 말씀에 배대서 연못이 끊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끓고 저도 끓어서 선포되는 순간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여러분이 38년이 됐든 아니 얼마나 오래됐든 간에 묶였던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기뻐 뛰며 자유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